옛날 아이들은 호랑이를 참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 이러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호랑이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우리에 갇혀있는 호랑이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가 되면 화장실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집 바깥에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셨지 않나? 마당 건너편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화장실 같이 간 기억들이 납니다. 요즘 어른들은 뭘 무서워합니까? 질병을 무서워합니다. 암, 에이즈, 최근에는 세계를 떨게 했던 코로나 이런 전염병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들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에 보통 자주 걸리는데 감기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는 누가 감기만 걸려도 격리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그 전염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특히 몸이 약한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 같은 전염 질병으로 사망하는 숫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런 전염성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비전염성 질병으로 대부분 다 사망을 합니다. 1위가 암입니다. 그리고 2위가 뇌혈관 질환이고 3위가 심장 질환입니다. 이런 암이나 혈관 질환만 무서운 질병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낫지 않는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 같은 것이 고질병입니다. 이 병들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질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정신적인 고질병도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울증, 그런 거 있잖아요. 정신 무슨 병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조울증 무슨 병 많아요. 이런 것들도 평생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육체와 정신에 피해를 주는 질병도 무섭지만 습관적으로 생긴 질병도 있습니다. 술, 담배, 노름, 마약, 인터넷 게임 중독 이것도 일종의 고질병입니다. 도무지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발병하는 병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병이 있습니다.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습관이나 제2의 천성이 되어서 우리 몸의 일부분처럼 되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담배를 안 피면 손이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투장을 놓으려고 해도 손에 붙어가지고 화투장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죄 역시도 끊으려고 해도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역사의 사이클을 그으면서 역사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 징계에 견디지 못하고 징계가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범죄합니다. 또 징계를 받고 또 고통을 당하면 또 부르짖습니다.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고질병이라고 하는 이 죄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랬습니다. 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언제 행한 겁니까? 언제부터? 이 병이 언제 또 재발한 겁니까? 5장 31절 끝에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태평했을 때 또다시 고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질병은
힘들고 어려울 때만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고 평안할 때도 발병을 합니다. 이 고질병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동쪽 유목 민족인 미디안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첫째는 7년 동안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본래 이 미디안은 정규군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정복된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거짓 선자 발람 선자를 죽일 때에 이 미디안 사람들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2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막강해졌습니다.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고 했고 5절에서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니라. 수를 셀 수 없을 정도가 됐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 범죄했을 때 그 힘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막강한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토굴을 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적들이 눈에 띄지 않는 높은 산이나 토굴을 파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의 대상이지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전쟁을 앞두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드보라는 드볼산에서 군대를 집결해가지고 시스라 철기곤을 무찌렀습니다.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과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얻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단지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한 채로 산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이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 주인이 아니라 피정복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복해야 될 자가 정복을 당하고 적들을 산으로 몰아내야 될 사람들이 적에게 쫓겨가지고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범죄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산에서 토굴을 파고 그리고 산에 구덩이 파고 그렇게 숨어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먹을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이제 이슬비 같은 그런 비가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 우기철입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립니다. 이때 식물이 자라고 3, 4월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파종할 때부터 10월달 파종할 때부터 올라와가지고 4월달 추수할 때까지 약탈을 해갔습니다. 10월에 파종할 때 잎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이 유목민들이 쳐들어와 가축대를 몰고 쳐들어와가지고 다 뜯어먹었고요. 그리고 추수 때까지 먹을 것 다 빼앗아갑니다. 짐승들까지 다 빼앗아갑니다. 한 번만 썰어가는 게 아닙니다. 진을 치고 아예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거기 머물면서 계속 빼앗아갑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뭐 먹고 살겠어요? 풀도 없어요. 먹을 거리가 아예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거 파먹고 삽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5절 하반절에
적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는 거였어요. 적들이 짐승까지 끌고 와가지고 진을 치면서 풀까지 다 뜯어먹었어요. 마치 메뚜기 떼가 휩쓰고 지나간 것처럼 사람과 낙타의 수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메뚜기 떼가 한번 쓸고 가면 싹 쓸어버리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싹 쓸어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적들을 위해서 극도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께부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서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6절과 7절에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두 번 반복은 뭡니까? 강조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문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반복하는 건데 단순 반복을 하면 한 번 다시 반복해서 두 번 반복을 하면 강한 강조입니다. 세 번 반복하면 최고로 강하게 강조한 겁니다. 두 번 부르짖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하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한 선지자를 보내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을 기억하고 그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결국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전복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줬습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앞에서 보내준 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호칭을 바꿨어요.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다시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원래 뭐하는 겁니까? 포도 밟아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틀입니다. 그런데 밀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그 밀을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벼 같은 거 이렇게 벼 가지고 밀 같은 거 벼 가지고 마당에다 넣어놓잖아요. 넣어놓으면 막 바짝 마르잖아요. 그러면 도리깨 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이 나다를 이렇게 띄어내는 그게 타작이거든요. 예, 그 도리깨라고 그러죠. 도리깨. 툭 붙이는 거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예, 그거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타작을 하잖아요. 그 폼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모션이. 그 저기 바깥에서 적들이 보고 있다. 저 집에 추수를 했네. 그리고 저거 밀을 지금 말리고 있네. 아 그리고 이제 좀 타작을 하네. 그리고 그거 알고 타작 딱 끝나면 딱 쳐들어가서 뺏어가요. 추수할 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추수하는 것도 힘들잖아.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 말릴 때까지 기다려. 타작할 때까지 딱 기다려가지고 자루에 딱 담아놓으면 쳐들어가서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보이게 하려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막대기를 톡톡톡톡 쳐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지리도 궁상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기드온은 과거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이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13절 하반절에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비하를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주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비하였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확인하고 믿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그거 확인하고 믿으려고 표정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나안의 주민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이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비참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치여가지고 세상 눈치를 보면서 주눅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풀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이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에 거머쥐는 물질과 권력을 더 원했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으면 뭐 똥똥거리도 잘 살 수 있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는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라해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가 난장판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북핵의 위협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외부적인 압력 때문입니까? 우리나라 안에 훌륭한 인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위기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위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의 위기는 교회의 타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울 줄 알면 사회가 달라집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갈등을 합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 성찬일식을 하면 술과 포도주를 기념하잖아요. 근데 세례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찬일식에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두려워서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데?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찬식을 왜 하는 겁니까? 그 두려움을 줘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라.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라 그러는데 단지 두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아니라 피난민 신세가 되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범죄하게 되어 있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초라해진 이유는 있어야 할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어야 할 자기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흩어져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갔는지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밑에 가진 선민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땅을 주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 자기 정체성, 자기 위치를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은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 유럽의 이 나라 저 나라 막 흩어져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유태인들의 비참한 역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예.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이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방황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고 있는 이 국민들은 과거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유는 있어야 할 곳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나라를 버리고 방황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과거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치의 땅도 빼앗길 수 없다,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날 수 없다,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십억의 이슬람 세력들이 압박을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물러나면 우리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대학원 시절에 중동 전쟁이 발병했는데 저희 그 은사 우리 교수님이 그때 미국에 계셨는데 중동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학가에 학생들이 없더래. 갑자기 학생들이 없어. 미국 땅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유태인 학생들은 본국에 전쟁을 받고 그 중동에서 온 유학생들은 끌려갈까봐 잡혀갈까 도망갔대라. 다 도망갔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쟁 발발하면 전 세계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모여요. 본국으로.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뭐 경상북도만한 나라예요. 경상북도만한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큰 나라를 대항해가지고 지금 그럼 당당하게 이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에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쓰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쓰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내가 가정과 직장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형통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밀이면 타작마당으로 가야 됩니다. 포도면 포도주 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밀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주인입니다. 그럼 어디 가 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가 있어야
신세 한탄하면서 비참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된 겁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며 비참한 신세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십억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조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그 서쪽 벽 있잖아요. 망고의 벽이라고.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다 부셔버리다 하다가 성을 다 부셔버리면 후대 사람들이 디도라는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성이 있다는 흔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명령해요. 야, 그 서쪽 벽 그건 조금 남겨놔라.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서쪽 벽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서쪽 벽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벽 앞에다 대놓고 머리를 쳐박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 못 보셨어요? 예. TV나 뭐 다큐멘터리 보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서쪽 벽, 그 다 부서진 벽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 왜 우리나라가 이런 비참한 일을 겪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고질병을 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또 왔냐? 너 이번이 몇 번째냐?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며 차가우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가운데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얼른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곧바로 찾아와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부르짖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와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포도 틀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궁상맞게 그렇게 이렇게 툭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쫀쫀하게 그렇게 쫄짱구처럼 그렇게 살 인물이 아니다. 너는 큰 용사 대장부다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몇 년 전에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고 달아났다는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양에게 서울 가정법원의 김 부장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이라고 했습니다. A양은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로 쭈삣쭈삣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자, 나를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어. A양은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당황하고 머뭇거리며 마지막한 소리로 세상에서 나는 이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다시 크게 말을 따라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법정에 있던 A양의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을 진행하는 데 돕던 참여관과 실무관과 법정 경위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서 이미 한 차례 소년법정에 선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무거운 감옥 위탁을 받거나 무거운 벌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서서 크게 외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결을 내렸던 이유는 A양이 범행에 빠지던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A양은 1년 전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간호사가 되기를 꿈꾸는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초 여러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신체에 마비가 생겼습니다. A양은 죄책감에 시달려서 학교 생활에도 겉돌았고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 판사는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보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해주는 처분을 내려야 옳지 않겠습니다. 문신이 붉어진 김 부장 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A양을 법대 앞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는데 그러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손을 쭉 뻗어서 A양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김 부장 판사는 A양을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법의 온정으로 판결했습니다. A양을 살린 것은 법의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이 대머리 작가가 있어요. 한국에도 몇 번 오셨는데 이 사람이 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다.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프로그램 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운동 경기에 이게 잘 적용이 되는데 특히 네트를 두고 경기하는 경기 있습니다. 탁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경기하면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신감을 갖고 시험에 임하는 학생은 평소보다 집중력이 배가 늘어난다. 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시험 치는 학생이 오히려 시험을 잘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을 상실한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얼마든지 마음껏 도전해보라 라고 하며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너무 연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온실한 화초처럼 조금만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리고 꺾이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면 파도가 밀려와도 두려워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서핑 보드를 타고 즐기면서 파도를 향해 전진해 나가고 도전해 갔습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면서 도전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다윗도 무시무시한 그 입장수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망군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과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녹록지 않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기가 좁아져 주눅 들어가고 비참하게 인생을 신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는다면 세상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껏 도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음성을 듣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모두 마음껏 도전함으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을 마음껏 펼치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